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4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날을 맞이하여서 평소에 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제가 성김교회 담임 목사 이남열 목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 오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던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설교 가운데 이제 PPT 한 장을 이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것만 보여드리고 하려다가 이건 조금 나중에 좀 집에 가실 때 부족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도형을 한 장짜리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좀 나눠줬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이걸 나눠드리면 지금 보시지 말고 나중에 설교를 들을 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그걸 보시면 이것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법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도형이 되겠다 싶어서 그 도형을 드릴 것이니까 그것을 받아서 나중에 좀 설교 시간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가 같은 교회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주님 세워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서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전교인 가족 이웃 초청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화면에 사도신경이 나옵니다.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려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까 싶어 하나님 기뻐하실 영혼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로 작정하고 또 이 시간 마음을 쓰며 힘을 다하여 그들을 청하고 그들이 이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또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올려드렸던 것 그들을 위하여 애달바하며 기도하였던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기도의 영혼들이 있겠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없더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타이밍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있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한 주의 종들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 열려진 마음으로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좋은 것은 한계가 있겠사오니 영원히 좋은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인 우리 모두의 허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맑게 씻겨 주시옵고 다하여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어서 찢어놓으신 그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겠사오니 이 시간도 영과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했던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참된 복이 이 시간 모인 우리들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순서를 맡은 종을 기억하여 주셔서 베푸신 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주의 동력자로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동력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혼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 몸 이룬 지체들이 함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맡겨두려니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20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일 뒤편에 보면 성실교독 부분이 있습니다. 105장 감사절 첫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도 성실교독할 수 있습니다. 105장 감사절 첫 번째 것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시려다.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몸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마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 30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에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접으러가는 이 풍성한 가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뜨거운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함 속에서 감사의 절기를 받게 되었으니 온 마음을 다하여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지만 지난날을 돌이켜 보건대 하늘의 신령한 논해와 양식을 쌓는 일보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나 게을렀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었나이다. 이 시간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 들판에 옥백과가 무르익어 기쁨으로 거두어드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저희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과 헌신도 알라리 결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무르익은 곡식이 낯을 기다리듯 영적인 추수기의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황량한 들판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혼돈되고 방향 감각마저 잃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조차 모르는 불쌍한 인생들을 참 생명의 길로 인도함으로써 영혼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남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정성을 기억하시사 하늘나라에 쌓이는 알곡이 되게 하옵소서. 또는 이 시약과 같은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번영케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한 새가족 초청주일로 정하여 지킵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복음전도의 명령을 조금이라도 더 힘써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받으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마음을 쏟은 저희들에게 큰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거두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쓸 때에 영혼 구원의 결실을 맺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의 문턱을 처음 밟은 분들을 기억하시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불편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 한 번의 참석으로 끝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사 저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모두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얻다가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룻기 2장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있고요. 없으신 분들도 화면을 보시면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 정도에 보면 룻기 2장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을 읽고 하면 좋겠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들이 나에게 이르되 가운데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그러가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만 딱 전하고 많은데요. 오늘은 약간 다른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앞에는 미국에서 오래간만에 오신 장로님의 딸의 부부가 있고요. 뒤에 세 분이 제가 처음 뵙는 분인데 혹시 누가 정보를 주실 만한 분이 계십니까? 아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아 참 어색하시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제가 살다가 님을 듣다가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견디시면 좀 이 어색한 예배가 인생 전체에 있어서 참 유익한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좋겠고 제일 왼쪽 편 앞에 계신 분은 처음 오신 분 노방전도를 통해서 뒤에 박정우 정도님이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줄 압니다. 네,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래도 오늘은 원래 우리가 예배를 2번 드리거든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한 번 끊고 10분 있다가 다시 예배를 드려서 보통은 1시 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그 이후에 있는 예배를 아주 짧게 드려서 금방 마치고 우리가 식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견디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나눠달라는 것 있죠. 지금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원래 좀 나눠줬으면 싶었는데 제 아내거든요. 근데 사인이 잘 안 맞아요. 그래도 한 장씩 다 보시고 한 장씩만. 아닙니다. 한 장. 빨간 색깔 그러니까 빨간색 그것만 하면 되죠. 한 장씩만 드리면 돼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기존에 계신 분들도 한 장씩 받으시면 됩니다. 한 장씩 받으시고 오늘 새로 오시는 분들 덕분에 기존에 교회 다니셨던 분들도 아니요 그냥 한 장씩 위에 계속 드리십시오.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화장실 안내도 드릴게요. 나중에 10분 정도 쉬실 때 화장실을 다니실 수 있는데 여성분들은 여기서 3층에 가면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 있고요. 남성분들은 1층으로 가면 목양실이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나가는 문으로 나가서 오른쪽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예 건물 오른쪽으로 가셔도 큰 대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참고삼아. 너무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런 말씀 안 해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 한번 듣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더 멋있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주 형편이 나빠진 사람입니다. 급격하게 나빠져서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이제는 어디로 오냐면 자기가 옛날에 살던 고향도 아니고 아주 낯선 곳으로 고향을 떠나서 와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만하고 채워줄 수 있는 좋은 조건들이 모두 다 비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가난하고 나쁜 형편이 되어버렸는데 이 사람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집니다. 이걸 교회에서 하는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복음이 들려지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돈도 많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라는 사람이 아주 돈도 많고 잘생기고 멋지고 한데 그 사람이 룻이라는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은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력한 사람이 룻을 딱 보고 저 사람 참 내 마음에 드네? 이럴 때부터 좀 썸을 탈 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소망이 생기겠죠. 자기는 너무 어려워졌는데 갑자기 유력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좀 받아주기만 하면 나는 크게 채워지고 기쁨으로 전환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비어진 사람이 어떤 고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나는 고향도 안 떠나고 고향을 안 떠나서 가만히 살다 보면 우리 고향에 아주 잘생기고 유력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내 남편 될 수 있을 것 아닌가. 시어머니를 따라갔다가는 고향도 아니고 낯선 곳에서 내 인생은 아마 결혼도 못하고 끝날 수 있을 거야. 이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좋은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자꾸 하는 소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으면 참 좋대. 예수님 믿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 룻은 믿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줄 알고 나는 지금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보련다 하는 믿음이 싹 트는 그 고백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낯설고 어렵지만 지금 낯선 자리에 오신 것처럼 그 낯선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나아갔더니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연히 그 보아스라는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아 그때 길에서 그분 안 만났어야 이렇게 안 어색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연같지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냐 하면 이 사람을 채워가기 위하여서 부르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요 이런 용어는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전에 2008년도경에 드라마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국 드라마도 있어서 에덴의 동쪽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전에 미국에서 나온 소설이기도 하고 영화이기도 한데 에덴의 동쪽, 그래서 East of Eden, East Side of Eden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과 동쪽이라는 것이 생기거든요. 에덴은 어떤 곳인 것 같습니까? 느낌이 좋은 곳이겠죠. 파라다이스라고 그렇죠. 에덴. 이 에덴은요 진짜 좋은 곳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너무 좋은 곳이고 풍성한 곳인데 우리가 어떤 실수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쫓겨나게 됩니다. 그 쫓겨난 지역이 어디냐면 에덴의 동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에덴이라는 아주 좋은 것이 있었는데 이곳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
동쪽으로, 오늘은 좀 조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너무 중요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가서 이제는 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에덴으로 서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장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입구를 불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해 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거룩하지도 않으면서 거룩한 장소 에덴으로 들어가 보려는 시도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들어갔더니 불이 나와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장소에 들어가면 좋은 것은 알겠는데 들어가려고 시도해봤던 사람들은 거룩함이 없으므로, 의라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는데요, 의가 없으므로 모두 다 죽고 맙니다. 그래서 겁이 나서 그곳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에덴의 동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에덴, 이 좋은 곳과 가장 먼 곳이 어딜까요? 동쪽으로 가장 먼 곳이겠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 있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좋은 것을 찾기 위해서 가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복음도요, 아주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의 서진, 서쪽으로 나아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서쪽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에덴 동산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이 죄인데요. 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물어보신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것은 인문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봤냐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를 물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런 신의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사람, 곧 아담입니다. 아담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적인 질문 앞에, 철학적인 질문 앞에, 인문학적인 질문 앞에 이제는 답해야 됩니다. 혹시 처음 오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그 동영상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3프로TV라는 것이 있습니다. 3프로TV 동영상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쪽에서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장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요. 지금 세상에서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인문학에 대한 관심뿐만이 아니라 철학적인 관심도 있고, 지금 보통 한 10만 정도의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평소에 봤다면 600만 정도, 그러니까 100만이 넘는 수들이 아주 급격하게 참고하면서 보는, 관심 있게 보는 동영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에 대한 질문이고요. 최근에 기독교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도요, 이러한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도표를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룻기라는 책이 제법 두꺼운 책으로 해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가 가르치기 위하여서 살펴봤고요. 거기에서 진짜 엑기스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도형들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형을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도 한번 띄워보십시오. 자, 이 도형을 보시면요, 제가 볼 때 좌측 제일 상단인데요, 가장 높은 곳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에덴 동산을 뜻합니다. 죄 없이 거기는 영원히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되었습니다. 원으로 두 개 되어져 있는 것 있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좋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좋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은 이야기할 때 천국을 이야기할 수 있겠고,
예전에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동쪽으로 빠졌다고요. 그러니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좋은 원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저 안에 지금 두 원의 간격이 아주 좁은데요.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로 표현하고 싶냐면 점을 하나 딱 찍고요. 그 다음에는 아주 우주만큼 넓은 큰 원을 하나 그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점과 같은 이 점은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데 우주와 같은 큰 원은 다 잃어버린 바 되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가장 좋은 것에 있을 수 있었던 우리들이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벗어난 아주 작은 원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의 동쪽에서 가지고 있는 원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원이 하나만 있는데 그 원 하나는 아주 좋은 것처럼 있죠. 그렇지만 우주만큼 좋은 모든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불칼에 의해서 쫓겨나고 불칼 때문에 못 들어가는 우리들의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분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격리되었다,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원이 비워졌죠. 반도 남지 않고 반조차도 다 비워졌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비워지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강물 옆에 뿌리를 박아서 그렇게 튼실한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는요, 어떻겠습니까? 당장은 푸르름을 유지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잘려져 있었기 때문에 에덴이라는 그 나무에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그 좋은 분에서부터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이 나무는 지금은 푸르른 것 같고 지금은 그나마 동그랗게 채워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은 비워지게 됩니다. 비워지는 인생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에덴 동산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채워진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저 채워진 인생이 어느 때쯤이라고 보냐면 인생 가운데 한 20대 중반, 안 그러면 10대 후반 이 정도. 그러니까 지금 막 그들의 푸르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푸릅니까, 맞죠? 달리기를 저 계단에 막 뛰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계단을 막 뛰어가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을 했는데 요즘은 축구공 한 번에 잘 못 차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비워지게 됩니다. 이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요인에서든지 사람은 반드시 비워집니다. 뭔가 채워져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워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푸르름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푸르름이 비워지니까 우리의 재산을 유지해야 되는데 우리의 재산이 비워지니까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어져야 되는데 비워지니까 우리의 그 젊은 말입니다. 왜 화장품 중에 안티에이징 화장품이 그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젊음을 유지하고 채워야 되는데 젊음이라는 그릇이 싹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비워지게 되는데 그 밑에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어디 있느냐 이러면 저는 지금 반원 플러스 반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워졌기 때문에 채워야 합니다. 룻이 비워졌기 때문에 채우기 위하여서 움직이는 것처럼 인생은 반드시 이러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분 보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좀 바깥에 가서 채워오나. 우리 집 지금 다 돼간다. 다 비워져 간다. 좀 채워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채워줄 사람이 없으면 내라도 간다 이러면서 나아가서 채웁니다. 그래서 룻이 어디까지 갔냐면요.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무엇으로 채웁니까? 떨어진 이삭으로 채웁니다. 가난하니까. 처음부터 보아스 됐으면 좋겠는데 룻은 지금 가난하여서 누가 추수하다가 떨어진 나달이 있으면 그것 걷어들여서 자기도 먹고 시어머니도 주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합니까? 비워졌기 때문에 채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비어진 것을 경험하고 채우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했더니 채워져요. 어떻게 채워집니까? 반원만큼 딱 채워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은요, 온 힘을 다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면서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노력하는데, 채우면 어디까지 채워지느냐 하면 절반까지 딱 채워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그 처음의 원조차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머지 절반을 채우려 하는지 잘 보십시오. 제가 주의 깊게 빨간색으로 했죠. 그 빨간 게 뭐냐면요, 이 빨간 것은 나뉘어집니다. 1번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우려는 절반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채우려는 절반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잘려진 나뭇가지가 자기가 아무리 채워도 나뭇가지만큼만 채울 수 있거든요. 원래 그 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생명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잘려진 나뭇가지는 온 힘을 다해서 채우면 어디까지 채울 수 있냐면 겨우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 바삭하게 마르지 않는 것 정도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옛날처럼 나무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결단코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절반의 채움입니다. 그래서 이 절반을 채우기 위하여서 예전에 에덴의 동편으로 쫓겨나기는 했지만 쫓겨났던 처음 것 모양이라도 채우기 위하여서 무엇하냐면 옆 사람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왜 이렇게 강팍한 줄 아십니까? 왜 세상에는 평화를 잃어버리는 줄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데 옆 사람이 내 것을 빼앗으려 하니까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의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조건으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와야 겨우 원형을 이룰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끊임없이 힘을 쓰면서 무엇하냐면 남의 것을 가져다가, 남의 푸르름을 가져다가 우리의 것을 채우려 하고요. 남들보다 비교적 뛰어나고 많이 가지면 조금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이 동의하지 않아도 끝까지 그 옆 사람에게 있는 좋은 것들, 푸르름과 젊음, 힘, 돈, 명예,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땡겨와서 자기의 것을 채우고 그 사람을 밟고 서서라도 그것을 채우려 노력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으로 딱 채워져야 되는데 그것도 결국 나중에 빨간 반원이 있는 것처럼 다 비워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무엇에 의해서? 결국 자기의 한계에 의해서, 또는 타인의 한계에 의해서, 또는 물질의 한계에 의해서 이 원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채우는 길에 나눠진 것이 룻은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했고, 한 사람, 오르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남편으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으로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요, 남편을 5이나 둬본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사람으로 좀 채워져서 이만하면 만족한다, 기뻐하면서 감사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살 수 있는데요, 이 남편이 자기는 살아있는데 남편의 한계로 인해서 남편이 죽거나 아니면 돈을 갑자기 못 벌거나 하는 외부적 요소로 인해서 비워지니까 또다시 채워야 되겠다 싶어서 다른 남편으로, 그것을 5명의 남편으로 채워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남편은 이제 채워주는 푸르름과 힘이 있다 손 치더라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인생의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 인생의 장막을 벗는 죽음이라는 것이 오면 결국 자기의 것은 다 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만나면요, 어느 누구도 채워져서
죽음 이후의 것을 맞닥뜨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비워진 채로 그렇게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랑했는데 죽음이 오니까 그것이 나를 막아주지도 못했고요.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 금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것은 죽음이 올 때 나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그것은 죽음 이후에 나의 자랑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것이 비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것과 다른 채워짐이 교회 안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약적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과 같은 사람은 오르바와는 달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룻은 진짜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적 사랑을 하는 사람. 언약적 사랑은 어떤 세상의 사랑과 차이가 있냐면요. 언약적 사랑으로 맺어지면 자신이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나는 당신이 결혼할 때 나에게 별을 따준다 했기 때문에 나를 잘 보호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당신 지금 나를 보호할 수 없고 나는 오히려 당신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이 사랑은 유지할 수 없다. 이래서 깨어지는 게 세상의 사랑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의 사랑은 안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랑은요, 약속을 지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맺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은 이 사람과 이 사람 사랑하도록 해라 해서 약속된 사랑을 하거든요. 이 약속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의 조건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불리해졌다고 해서 이 사랑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룻기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룻, 당신과 결혼했다가는 내가 손해가 될까봐 결혼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룻기에도 등장하고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당신이 언약적 사랑 안에 들어온 줄을 알고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한 보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으로 채워지면 세상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으로 채워지면 금세 비워지겠지만 보아스와 같은 언약적 사랑을 한 사람은 지속되어지는 사랑을 합니다. 환경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이 아주 잘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이 원은 비워지게 됩니다. 왜? 보아스도 죽더라고요. 보아스가 영원히 살고 또 룻도 죽더라고요. 룻이 영원히 살면 에덴 동산의 그 원을 이룰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채워진 것에도 결국은 비워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선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앞선 것은 에덴 동산과 반대되는 방향에서 채우는 것이고요. 모압이라는 땅이 어디에 있냐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동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전히 동쪽에 있으면서 채우려 하는 것이고 룻과 같은 사람은 이 에덴 동산을 향해 나오는 길에 채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오. 룻기에 아주 중요한 장소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옛날에는 에덴 동산만큼 좋았던 장소였습니다. 왜? 거기가 떡집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렇습니다. 아니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그래서 베들레헴은 레헴이라는 것이 떡이고 베이트라는 것이 집이라서 떡집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정말로 풍성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 결핍이 없었습니다. 왜? 떡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만 있어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베들레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진짜 양식이 풍성한 에덴 동산까지 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길을 가서 막 채울 수 있는 베들레헴 떡집에 도착하면 와 나는 이제 다 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나와서 룻과 같이 보아스를 만났다. 그러면 와 잘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과 같은 유사한 이름으로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아시죠?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말씀에 가장 평화로운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서 살면 만족하겠습니까? 아니요. 그곳은 전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진정한 평화의 성읍은 여기가 아니다. 진정한 떡집, 양식의 집은 여기가 아니다.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야 된다. 너희가 만나야 될 유력한 사람은 보아스뿐만이 아니라 진짜 유력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 그래야만 채워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목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천당까지 가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르는 채 분당에만 도착하면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 몰라도 건강하면 만족하고 예수님 몰라도 사람들이 명예롭게 인정하면 만족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그 근본적인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표현으로 하면 그것입니다. 최고의 가장 큰 장애물은요.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좋은 것에 가장 큰 장애물은 차선에 좋은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위협하는 것은 배고픔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부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병들미 아닙니다. 오히려 강건함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천당을 위협하는 것은 할렘가나 아주 가난한 지역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천국을 위협하고 있고요. 분당이 천국을 위협하고 있고 장애물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진정한 에덴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베들레헴 정도에만 도착하면 만족한다.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때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도달하면 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다라야 할 곳은요. 에덴 동산입니다. 그 점 하나와 같은 작은 원 그것을 채우려고 힘쓰고 그것이 채워지면 만족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우주적 크기와 같은 그 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너무 믿지 못하자 눈에 보이며 만져졌던 그 짧은 시간을 가지시며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이 회복을 위한 만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보아스와 같은 유력한 자를 만나서 인생도 활짝 피기를 정말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서 더 이상은 알지 않아도 더 이상은 만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가장 좋은 만남을 방해하는 장벽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나야 할 분은요.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늘 보아스 정도만 유력한 분으로 오셨으면 우리가 믿겠는데요. 이분이 구유에 나셨어요. 말 구유에. 너무 힘없는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모습으로 오면 백마를 타고 오면 믿겠는데
이상하게 생긴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쫄래쫄래 이렇게 나는 왕이다 이러면서 오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은 아니지만 겸손한 모습으로 오는 왕이지만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진정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왕성한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대단한 베들레헴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만든 그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이 얼마나 유력한 분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의 입구에서 두루 도는 불칼을 만납니다. 너무 이제 사모하는 마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 하는데 세상의 유력함을 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정도의 금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지금 미국의 대통령같이 재선에 성공하여서 또 2번씩이나 미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명예와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칼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라도 더 이상 들어오면 불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이 불은 미국 대통령도 2번 한 대통령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소녀가 뒤에서 들어옵니다. 좀 재밌게 할게요. 트럼프 비켜봐라. 그러면서 비키세요. 그러면서 딱 들어왔습니다.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너가 들어갈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목사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멘. 저도 제법 고집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 밑에 들어가는 걸 잘 안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제가 지금 만나도 제 장담할게요. 부를 일도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저보고 목회하지 말고 내 밑에 와서 일해라. 내가 일론 머스크 이상으로 당신한테 큰 권력을 줄게. 전 됐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피의 권능을 가지신 이분을 섬기기 위해서 제 모든 삶과 저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을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결국은 비워질 만한 그릇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영원한 것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에덴 동산의 영원한 풍랑을 누리게 만드는 그 영원한 효력에 단번에 한 번 흘렸지만 영원한 효력을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에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좋은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그 복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이 도표를 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답해 보시면서 나는 그 가장 좋은 것을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과 영원한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비어질 때 이 한 분에 의해서 나는 모든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위치에 있는가 그것을 보시면서 복음 안에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것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려져 나아가서 비워져서 채우기 위하여서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채우기 위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워도 5 남편이나 두어도 이것은 채워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체험의 상징인 물동이를 버릴 수 있는 담력이 생겼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은 저희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비워져도 오직 이 한 분만 계시면 된다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것이 복음인 줄 알게 해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손에는
불칼을 헤집고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놓고 들어가도 살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복원하겠습니다. 337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의 예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렸으니 기뻐 받으시고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드린 것 기뻐 받으시고 1년 동안 수고하였던 것이 열매 맺으셔서 결실로 나타난 것에 드린 감사에게 싸우니,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자의 마음을 보시고 1년 동안 소화할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하여 주셔서 그 물질에만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추수한 것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고, 또 특별히 노방 전도를 하며 수고하였던 그 열매를 오늘 하나님 앞에 두셨사오니 하나님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덧입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덧입혀 주셔서 세상 권세가 그들의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채워진 것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의 집안에 들여놓으시고 그들을 찾기 위하여서 악한 권세가 죄의 삭슬 찾으며 죽음으로서 그들 앞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확인되어짐으로 유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그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죽음이 그들의 것을 빼앗지 못하는 물질에도 영적으로도 그들을 보호하며 지켜 주시옵소서. 목적한 헌금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적으로 드린 것, 헌신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알려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및 새가족 초청주일입니다. 새가족은 예배와 예찬, 식사를 마친 후 기념품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준비된 기념품이 있습니다. 정교회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영상 강의 가을 학기가 9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3일 화요일까지 최근 성gin교회 밴드에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축하 수수의 발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25일 수요일날 성탄절 기념 예배 후에 예정된 웨스트민스터 서요리 문답 퀴즈를 위해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원하시는 분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을 암송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 지면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감명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성교교회입니다. 서영수 장로님 장인 되시는 이정홍 집사님이 11월 13일 수요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강형구 성도는 11월 21일 목요일날, 임유진 성도는 11월 20일 금요일날 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안전한 출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시간 잘 버텨주셨고요. 예배를 마치면 한 10분 정도 쉬셨다가 또 예배를 짧게 드리니까 그 시간까지 함께하고 사랑의 식사 교제도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순영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좋은 것, 영원히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또 특별히 이 어색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이 만남 가운데 복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그 주신 영원히 좋은 것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이 처음 온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삶의 영역,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7분이고요. 10분 후에 오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